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핵심장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에도 힘이 되지만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들춰보게 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이 말씀이 선교의 큰 파장과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선교의 이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윌리엄 캐리는 좌우명을 삼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출생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이 32살의 인도 선교사로 윌리엄 캐리는 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1793년도입니다. 당시에 이 선교의 현장은 참 어려웠던 때이고 당연히 인도의 이 선교도 녹록지 않았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정말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됐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윌리엄 캐리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정말 내일은 좀 더 다르겠지. 내일은 또 새 힘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 현장에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벅저벅 집을 걸어가는 날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영혼과 몸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이 결단들이 정말 이 예레미야 이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윌리엄 캐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권합니다. 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되새길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결단이 함께 있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의 본문은 이 30장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이 31장이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3장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무리, 결론과 같은 이 33장은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드린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과연 계속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백성, 그리고 자기 자녀들마저 우방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에 심겨지는 백성,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땅, 이 3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함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장에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며 등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이 거자 일소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처음에는 이 약간의 틈새이죠.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약간의 틈새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정말 큰 간격을 가진 신앙생활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냉랭한 가슴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냉소한 반응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간헐적으로나마 내가 회복하고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멀어질 대로 멀어졌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했었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자녀들마저 정말 몰렉신에게 바쳐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관계로 맺을 것인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시고 평안과 진실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또한 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정말 놀랍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기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이 백성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어진 이 백성을 향해서 나의 기쁜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쁜 이름이라는 것은 쉔사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기쁨입니다. 큰 잔치를 열거나 정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있을 때에, 정말 회복되어진 모습 속에서 있을 때에 너는 정말 나의 기쁜 이름이다, 쉔사손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부르짖으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기쁜 이름이구나, 쉔사손이구나, 내가 너를 처음과 같이 세우기 원한다. 죄악을 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고친 것처럼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에 이 심겨지는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안전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배의 회복을 11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절 말씀 이 중반절 이후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감사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지난 날처럼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8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번제와 수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함께 집례하게 될, 그 제사를 함께 집례하게 될 제사장들도 이제는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이 백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삶을 안전하게끔 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허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전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성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안전한 성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에 이름이 붙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관계로서 많이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된 땅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이 백성은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안전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심겨진 백성이 누리는 복은 정말 이 전진적으로 발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현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정말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고 비대면에 이렇게 아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의 어떤 하나님과의 간격과 틈새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진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나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나의 기쁨의 이름이다라는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함께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예배의 회복, 안전한 삶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윌리엄 캐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그리고 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함께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정말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과 근심 속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탕자의 품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의 기쁜 이름이구나 라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두려워 떨 수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회복, 안전한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의 기쁜 이름이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